신약성경 로마서 16장 21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면이 있습니다. 263페이지 로마서 16장 21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이쪽 모니터 같이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우리 로마서 16장 21절부터 27절 우리 같이 받도록 봉독합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유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고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들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신약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어는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합니다.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을 영어로 표시하면 굿뉴스, 번역하면 기쁜 소식. 그러면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믿는 우리가 받은 복음이 무엇이냐?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기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고 회개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게 이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도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복음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쉽게 답을 못 하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돼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고 회개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이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그러면 복음이신 예수님이 복음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에게 주신 모든 약속들이 우리에게 계승되도록 우리에게 약속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푸시고 또 영생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도성에서 거하게 된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복음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복음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그거고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이론이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서 그 능력과 결과로 복음을 내가 받았음을 복음의 사람이 되었음을 세상이 보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뭡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건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모든 악한 것이 강하게 되고 잘못된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신다. 이게 이제 5가지 예수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너희가 복음이 나를 믿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게 되면 능력이 나타나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모든 약한 것이 강하게 되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 주신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 증거가 뭐냐고 할 때 우리 신앙인들이 거룩과 경건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옛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소욕대로 세상 가치로 살던 사람이 거룩과 경건으로 바뀌어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요, 내가 의지적으로 그렇게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예수가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바꾸느냐?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윤리와 도덕도 엉망이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과 경건의 열매가 드러나야 돼요. 안 바뀌었다? 아유 나는 그럼 복음 못 받은 거예요. 이거를 너무 그냥 우리가 쉽게 오냐오냐 하니까 그냥 그게 혼미해지는 거거든요. 아니에요. 예수 만나서 예수가 들어오면 변화돼요. 눈빛이 달라지고 낯빛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과 습관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영혼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왜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가 복음으로 내 안에 거하시면 거룩하냐면 구약과 연결해 보면요. 시편의 78편에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전능이 제약을 받는다는 표현이 거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이 어디에 제약을 받느냐면 너희의 거룩하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제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그 전능하신 분이 역사하려고 하면 그게 킹 제임스 버전에 딱 한 번 나오는데 그게 바른 해석입니다. 다른 영어 성경은 그걸 놓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킹 제임스 버전에 딱 성경에 한 구절 나와요. 너희가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전능이 역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거룩한 비경건함으로 살면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전능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을 너희가 경험하기를 원하면 거룩과 경건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울을 통한 모든 서신에도 야고보를 통해서도 준 거룩과 경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도 뭐냐? 거룩과 경건하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그 이유를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복음을 정말 만났느냐 만나지 못하느냐에 대한 질문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교회 나와 있지만 진짜 복음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하느냐.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나도 목사지만 목사 가운데도요. 참 복음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냥 직업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생을 교회 안에 거하면서도 자자손손 신앙의 자손이라고 말하면서도 진짜 내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이 있어요. 내 예수,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 진짜 복음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자,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내가 만났다고 하면 얼마나 그 예수에게 반응하고 예수의 지배 속에 있느냐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천차만별입니다. 성령 충만도 가감현상을 얘기하거든요. 신학적으로. 성령 충만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단 일회성으로 끝나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더. 그래서 구약에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더 알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더 알아갈수록 더 하나님이 신비로운 분이고 더 광대하신 분이라는 걸 모세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끝없는 세계다.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어요. 그게 그러면 다 끝나냐? 아니,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럼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더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거룩과 경건을 추구하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를 더 신령하게 하신다. 그게 성경 전반의 내용입니다. 더 신령한.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거룩하고 경건을 위해서 복음을 더 자세히 더 깊이 알아가려고 몸부림치면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이 제한받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을 누가 제한한다고요? 내가 제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입니다. 사람이 환경, 여러분 내가 어려움 겪고 있어요. 그 환경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겠습니까?
세상이 맡고 있는 그 미래 장애로 인하여 내가 억눌리게 억울함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이 우리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 장애물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걸 장애물이라고 보시겠어요? 죽은 자를 산 자처럼 부르신다고 성경은 말했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면 있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느냐? 여러분, 복음을 받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그러면 그 진짜 만난 예수를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원하는 거룩과 경고를 이루어갔느냐? 자, 오늘 로마서가 이 복음에 대하여 기초하여 사도 바울이 이제 다시 우리에게 정리를 해줍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문안 인사와 함께 로마서의 핵심 내용을 말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그 전공 서적이나 뭐 신학 서적이나 뭐 이론서를 읽을 때 여러분 막 읽다 보면 막 두꺼운 책을 보면 뭘 읽었는지 기억 안 날 때가 있죠. 근데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 우리 공부를 잘하신 선배님이 하나 가르쳐 준 게 있어요. 그게 참 유용합니다. 그 어려운 책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혼미해진다. 첫 번째는 어떻게 서론을 읽어라. 누구나 서론 읽죠. 그 다음에 본론 읽지 말고 목차를 봐라 그래요. 목차를 보라는 거예요. 그 주제별로. 그리고 어디를 보냐? 결론을 보래요. 요걸 세 가지 생각하고 내용을 읽어가면 그 목차를 서론과 결론의 입장에서 보면 다 그걸 분명한 그 방향과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잊혀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 많이 본 사람인데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사람은요, 무작정 읽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론과 결론,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 자, 바울의 이 어려운 로마서를 우리가 왜 이 마지막 그 장면을 읽어야 되냐면 로마서의 핵심 내용이 여기 다 나와요. 그럼 로마서의 핵심 내용, 그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고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데 이걸 몇 가지로 이어갈 수 있느냐? 9가지입니다. 요 짧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내용을 요 마지막 절에 다 나왔어요.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비밀은 뭐냐면 첫째, 집에 가서 이 본문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복음의 주체는 누구다?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이 복음이 영세전부터 감춰 있었는데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것이다.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감춰져 있었는데 때가 되니까 구원의 때, 은혜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통로는 사람이지만 일하는 복음 그 자체에 능력이 있다. 그걸 말합니다. 그래, 우리가 복음을 전해요. 목사가 복음을 전해요. 그 나는 통로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거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 자체에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에 반응하고 얼만큼 반응에 따라서 그 능력이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히고 지배받고 쓰임받는 것이 나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돼야 된다. 이것은 누구든지 그들이 어떤 능력과 지위와 소유와 어떤 나이의 연령대에 있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아래에 있으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앞에서 얘기하는 걸 제가 좀 첨가합니다. 새로운 존재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뭘 말하냐면 놀라운 존재가 된다. 내가 알던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알던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도 몰랐는데 다른 사람들도 몰랐던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 가신다는 거예요. 왜? 새로운 사람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섰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뭘 사도 바울이 얘기했냐면 권세적인 존재다. 우리는 누리고 사는 존재가 아니다. 세상 권세 위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한 세상 권세가 우리를 억누르거나 우리를 잡아낼 수 없다. 그것이 무엇이 어떤 권세든지 간에. 그 다음에 말한 게 뭡니까? 우리는 능력이 넘치는 존재다. 왜? 새로운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 들어간 성령의 사람이 된 우리에게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그러니까 복음이 이론이나 그냥 힘없는 복음이 아니라 인 거예요. 그냥 알아두면 뭐 도움이 되고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이 넘치는 존재가 되었다. 그 다음에 최고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말했죠. 그 능력이 뭐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지만 사실 거룩의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존재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권능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의식해야 되는 건 뭐냐면 성령이여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경건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순결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세요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그것과 비례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요 거룩한 자, 경건한 자, 신령함을 사모하는 자, 그리고 순결한 자를 통해 나타납니다. 목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엉망인 사람이 능력을 행하고 막 윤리와 도덕이 깨진 무슨 뭐 목회자나 부흥사들이 막 성령 받아라, 이거는 천인공노할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결함을 기억해 보세요. 그 거룩함, 그 경건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순결함을 사모하는 사람입니까? 그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거룩의 역사를 통하여 비례하여 하나님이 차원이 다른 비교 불가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 이게 셋째예요. 넷째는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만 가능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 때문이다. 복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다.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고 선물이고 일방적인 베푸심이 있기 때문에 자랑치 못하고 자기가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요 사람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왜 사람들은요 사람에게 열광합니까? 여러분 제가 뭐 그렇게 인기가 많고 열광적인 뭐 환호를 받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지 마세요.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 통로일 뿐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위대해도 통로일 뿐이에요.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우리가 다 무너질 이유가 없죠. 그 사람이 잘못된 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바깥으로 나가신 것이고 우리는 누굴 바라보면 되냐? 예수를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고 후회하지 않고 시건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봐야 된다. 여러분 혹시 나를 보고 계신 분 없죠?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목회자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소위 뭐 간증하고 뭐 잘 나가고 이런 사람 때 시험 들지 말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지라도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날마다 승리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한 다음에 다섯 번째 뭘 얘기했냐면 이 짧은 내용에 21절부터 27절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제가 첨가한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은 창세부터 특히 모든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것이고 성취되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모든 구약은 뭘 얘기하느냐? 예수. 자, 그러면 여러분 구약의 내용이 뭐냐? 많은 걸 얘기하지만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자들이 예언했고 그게 성취됐는데 그게 누구냐? 예수다. 사도 바울.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이 복음은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왜 복음이 이렇게 중요하냐면 모든 민족이 다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께 순종하고 성령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이 주어진 이유는 모든 민족이, 그래서 선교사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전도자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그게 복음의 은혜 속에 들어있는 증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 뭐냐? 이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나 또 그리스도인들 사역자들로 전하게 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전하. 여러분 왜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는 또 다른 차원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를 전하는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왜 구원을 주시느냐? 그 구원의 감격이 있느냐? 그럼 너도 전해야죠. 여러분 예수 믿고 내가 기쁜데 예수 믿고 참 내가 얼마나 큰 은혜 속에 이 죄인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보면서 궁일이 여겨야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상이 생긴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해서 이 기쁨이, 그래서 요한사도 뭐라고 합니까?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 된 내 복음을 전할 때 기쁨이 넘친다. 그 기쁨 뭐냐? 하나님의 역사로 인한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돈, 명예 이거 여러분 주시면 기뻐하죠. 즐거워하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근본적인 기쁨이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모습을 보세요. 이게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 이 기쁨을 이겨낼 기쁨이 없어요. 8번째는 뭡니까? 이 복음은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시는 복음이다. 아멘. 능히. 아멘. 여러분 여기 능이란 말은 뭐냐면 충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든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엄청난 능력과 권세가 전제되는 말입니다. 너희가 이 복음을 받고 이 복음 안에 거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영안이 열려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무슨 역사가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에게,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맨날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달라고 하는 사람도 두 가지로 나눕니다. 받기만 하고 달라고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요. 받아서 사용하면서 더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두 번째 사람이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더 달라는 사람을 왜 주십니까? 그동안 주셨다고요. 그 뭐를 위해 썼느냐? 달란트 비유가 다 우리에게 주님 앞에서 나를 물어보실 거예요. 나는 뭐 주신 게 없어서, 야 내가 이거 다 줬는데 너 그건 내 거로 내가 너를 채웠는데 너 뭐 했냐 물어보실 날이 반드시 옵니다. 가지고 있는 주신 것을 먼저 사용하세요. 그래야 지경을 넓혀주는 거죠. 손을 쥐고 이걸 생명으로 열고 이걸 꽉 쥐고 안 넣어요. 애들이 그렇잖아요. 더 큰 거 준데도 이걸 못 놔요. 왜? 원숭이가 그렇잖아요. 병에 자기가 잡은 것을 놔야 손이 빠지는데 안 놓으니까 병에서 손을 못 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아요. 뭐 했어요? 여러분 질문해 보셔야 돼요. 뭐 했어요? 우리가 뭐 하고 있습니까? 달라고만 했죠. 뭘 들여봤나요? 제대로 들어봤나요? 그런데 오늘 뭘 말합니까? 이 복음은 정말 충분히 엄청난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하는 복음이다. 아멘. 여러분 이 은혜 속에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넓혀져 가고 하나님이 날마다 복 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요, 잘하고 있는 사람은 조금만 더 참으세요. 하나님이 그릇을 넓혀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우리 교인들은 다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충분히 엄청난 능력과 그게 능이에요. 견고케가 뭐냐? 여러분 우리를 강하게 견고케 했는데 원문이 이게 잘못 표현된 거예요. 원문은 뭐냐면 철저하게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그 능력과 권세가 임하면 임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져. 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예수를 전해야 되겠구나. 이 기쁨을 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겠구나. 이게 8번째입니다. 그 복음, 바울이 오늘 본문해 주는 9번째 뭡니까? 이 예수로만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토록 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최고의 영광이 뭔지 아세요? 예수를 전하세요. 예수를 선포하세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그러면 이제 예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로마서나 다른 서신에 복음을 받은 사람, 복음의 은혜 속에 거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자신을 간증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남의 얘기를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였다. 죄인 중에 죄수였고 괴수였고 정말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최악의 존재였다. 그런데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절대로 복음을 전할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박해자였어요. 그것도 최악의 박해자였는데 자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도자가 돼요. 그것도 최고의 전도자가 돼요.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 최고의 반대자가, 최고의 박해자가,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그 일이 생의 목적이었던 사람이 누구를 만납니까? 최악의 정점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끝까지 기도하다가 그분에게 예수가 임하면요, 우리가 볼 때는 아유 나이도 많고 저 구원이 나오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누군가의 그 눈물 때문에,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절규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짜 예수를 만나게 하시면,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뭐냐? 진짜 예수를 만나는 게 우리의 첫 번째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 그 예수를 닮아가는 거룩과 경건이 있으면 정말 그게 성공입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봐라. 나는 죄악에 박해져 있다. 내가 전도자가 될 수 없다. 내가 율법에 빠져 있는 자다. 그게 로마서 전체 내용입니다. 그것도 가장 깊이 최고의 율법 학자로 기대되던 복음과 정반대에 섰던 사람이다. 나는 복음으로 갈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만나니까 이 복음을 집대성하는 최고의 신학자가 될 수 있다. 변호자가 될 수 있었다. 왜? 내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가장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율법적인 이론적인 사람이었는데 봐라, 내가 예수를 만나니까 어떤 사람이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자, 신령한 은혜가 나타나는 사람이 되었다. 가장 다양하고 가장 깊은 영적 은사가 내게 넘쳐나게 되지 않았느냐.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다. 나는 유대인이 목적이었고 유대인 외에는 다 죽일 놈들이었다. 그런데 봐라, 예수를 만나니까 나는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누구를 위해 부름받았다? 이방인을 위해. 여러분, 이게요 말이 쉽지요. 이 사람은 아주 나쁜 면에서 말하면 인종차별입니다. 선민, 유대인 외에는 구원을 받으면 안 돼. 그거는 만약에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방인의 구원을 명하셨다 그러면 의심하고 들어갈 사람이에요. 어떻게 선민? 왜 구원을 얻습니까? 그런데 알아, 내가 예수를 손바닥 치니까 다 놀라십니까? 봐라,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외에는 다 이방인들은 다 죽일 놈들이라고 알고 살았는데 관심도 없었다. 근데 모든 일을 위해 일하시는 예수, 모든 일 때문에 십자가 달리신 예수, 모든 이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는 예수를 만나면서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의 주변의 사람들 보세요. 변변한 사람 별로 없어요. 부끄러운 사람들, 무기력한 사람들, 무능력한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변두리 사람들,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 왜곡되고 상처 많고 완전히 강박관념에 있는 사람들, 마음이 좁아질 대로 좁아진 사람들, 세상에서 아무 쓸모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들 스스로 패배자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던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변화되죠. 완전히 변화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와 같습니다. 안 되는 걸 되게 할 뿐 아니라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실 뿐 아니라 없는 것을 만드시고 변화될 수 없는 것을 변화시키셔서 가장 존귀하게 이루시는 이 주님을 여러분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열정을 가져보세요. 하나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날 끝은 아닙니다. 끝은 영광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날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여 내게 오시옵소서. 아멘. 웰즈에 어마어마한 풍을 이뤘던 젊은이 에반 로버츠, 19살 20살 정도밖에 안 돼. 신학교도 반학기밖에 못 끝낸. 그런데 예수를 그렇게 사모하고 기도하는데 새벽에 그에게 예수가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친구처럼 대화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사람이 기도한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전하여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소서. 그 기도를 해요, 이 젊은이가. 두 번째, 이 사람은요, 예수를 만나서 친구처럼 대화하는 걸 나중에 옥스퍼드나 모든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다 인터뷰를 하고 이 사람이 만난 게 인자 예수라는 것을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가 기도하면 나타나 말씀도 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신령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만남에 한 기도가 뭔지 아세요?
이 기도예요. 기도 4가지를 했다고 그래요. 첫 번째 기도 뭐냐? 아까 얘기한 대로 성부 하나님 주 예수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나타나요. 두 번째,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성령을 더 보내주세요. 세 번째 기도가 제목이 뭔지 아세요? 성부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를 위하여 성령을 더 보내주세요. 네 번째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성부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를 위하여 성령을 더 보내주세요. 4가지 기도했다.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누구에게? 복음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예수를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누구를? 성령을 보내달라고. 그 목적이, 성령을 받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를 위하여. 예수를 전하고 싶어서.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나는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을 통하여 다시 활활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면 돼요. 예수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요? 예수예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예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예수가 더 성령으로 오시지 않기 때문에 문제예요. 예수 복음을 받아보세요. 그 복음으로 충만해져 보세요. 그 복음에 반응해 보세요. 그 복음에 지배받아 보세요. 그 복음의 통치 속에 거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너 안에 거한다. 거하십니다. 그 예수가 어떤 분이에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요. 예수가 함께하는 사람이 어떻게 악한 영의 역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못해요. 은사를 받아도 못해요. 그런데 예수를 전하세요. 예수를 그 심령 속에 넣으세요. 저 문제 많은 사람들에게, 불쌍한 사람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예수를 전하세요. 그러면 그 예수가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났는데 거기서 끝납니까? 주변에 사도 바울을 만난 사람, 제가 다뤄 설교하겠지만 16장에 만난 이 사람들, 예수와 관계없을 때는 지 멋대로 살던 사람이에요. 이 로마서를 대필했던 더디오 노예였던 사람이에요. 무학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고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가니까 지혜의 영이 임하니까 그 어려운 로마서를 사도 바울과 함께 조설할 수 있는, 정리할 수 있는 사람, 대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잖아요. 노예든지 죄인이든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모든 추악한 죄인들이 다 예수를 믿습니다. 왜? 사도 바울의 안에 거하시는 예수가 성령으로 다른 이들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다 지도자가 됐습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이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들어가기를 눈물 뿌려 기도할 때 예수는 들어가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요, 예수여 임하시옵소서. 내 사업을, 내 인생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 자녀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 교회를 다스려 주옵소서. 진짜 예수를 만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진짜 예수 만나잖아요, 우리 오래 못 버팁니다.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들 옆에는요 사람이 없어요. 마가도 도망갑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의 다락방의 그 부잣집 아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그 내어놨던 바나바의 조카 그 젊은이가 처음에는 복음을 받아요. 사도 바울을,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을 쫓아다녀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요. 왜? 너무 힘들어서. 문제가 뭡니까? 마음은 원인보다 진짜 예수를 그가 바울처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가 진짜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바나바 삼촌의 권유로 다시 바울이 그를 만나니, 진짜 예수를 만나니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데마요, 사도 바울과 함께 초기에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을 받은 사람과 진짜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이 함께 있으니 못 견뎌요. 교회사를 보면요, 진짜 성령 받은 사람 교회는 다 조그만 교회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뭐 우리는 진짜 성령 받아서 이렇게 작은 게 아니라 못 견뎌요.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레오나드 레이브닐 목사님, 길게는 하루에 18시간씩 기도하고 자기네 교인들을 8시간씩 기도하게 훈련시킨 사람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많은 사람이 모여왔습니다. 제가 설교하고 집회할 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한 달 버틴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알지만 힘들어요. 근데 버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세상에 빛이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오늘 진짜 복음은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힘들어도 끝까지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예수가 해답이에요. 네, 예수가 성령으로 불타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나는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을 우리는 예수 안에서 발견했다고 저는 선포합니다. 아멘. 힘듭니까? 예수를 봐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령으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나의 환경에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 상황에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통치하여 주옵소서. 진짜 복음으로 여러분이 변화되고 저도 모일처럼 다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세 무궁토록 높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3분간만 음악을 연주해 드릴 텐데요. 소리를 내셔도 되고 안 내셔도 돼요. 그러나 기도 제목을, 기도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났습니까? 질문해 보세요. 교회 나와 있다고 예수 만난 거 아니에요. 내 조상이 신앙의 조상이고 그래서 내가 신앙을 물려받았다고 해서 예수 만난 거 아니에요. 목사라고 예수 만난 거 아니에요. 신학했다고 예수 만난 거 아니에요. 신앙서적 많이 읽었다고 예수 만난 거 아니에요. 진짜 예수가 들어오면 변화됩니다. 진짜 예수가 들어오면 거룩해집니다. 경건해집니다. 진짜 예수가 들어오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진짜 예수가 들어오면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 됩니다. 진짜 예수가 들어오면 우리가 가는 곳에 병든 자, 약한 자, 어두운 자 다 치료됩니다.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고 예수를 선포하는 자가 되고 그 예수가 들어가도록 만드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십니다. 이 시간 3분 동안 기도합시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게 오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시옵소서. 이 교회에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의 친구들을 위하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 오시옵소서. 기도 제목에 오시옵소서. 예수를 전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여 예수를 초청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며 기도하겠습니다.